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 이것은 우리가 흔히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말하죠. 어느 지역에서 그 호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름도 다르게 불렀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디베랴 호수에서 이제 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저없이 그물을 그렇게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베드로가는 그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때 자기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동굴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디베랴 호수 그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버렸던 3년 전에 내동댕이 쳤던 그 그물을 다시 잡고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3년 전에 했던 말씀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3년 전이나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나 동일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죠. 그랬더니 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3년 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는가 봤더니 여기 본문 21장 15절부터 그 달라진 상황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잡은 그 고기들을 구워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여기 말씀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동일하게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3년 전에 이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는 이 시몬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았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시몬은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은 시몬을 참 잘 챙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놓고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말합니다. 이제 들리는 소문을 그대로 여과 없이 주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그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후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시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에 얻은 대단히 소중하고 값진 이름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고백 사건 이후로 쭉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를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뭐 시몬으로 불렀다가 베드로라고 불렀다가 그러면 이게 별 의미를 둘 수가 없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동일하게 3번을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이게 생각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뭔가 의도를 갖고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 베드로 이 이름을 부르시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시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에 거기에 걸맞는 이름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간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일 때 어울리는 이름이지 따르던 예수님 버리고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간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를 굳이 시몬이라고 자꾸 부르신 이름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름 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붙여지는 또 다른 직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집사, 권사, 또 장로, 목사, 선교회 회장, 부서의 책임적인 그런 직함들, 이게 우리 이름 뒤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따라다녀요. 붙어 있습니다. 그 직함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붙여준 직함들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그 직함이 정말 아직도 유효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세우실 때에 그런 직함들을 주셨는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인가? 나는 집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 목사인가?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은 참 어렵게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쉬웠어요.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직함들 우리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지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끼리 아무리 불러봐야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어느 단체 보니까 한 번 모는 영원한 보모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붙여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관련된 직함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언제든지 촛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함 주님이 해제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직함이 주님 안에서 이게 살아있는지 이걸 확인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베드로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배 가득 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외치니까 그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서 이랬을까? 자기가 가야바 법정에서 실언을 한 사실을 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용서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기를 용서하면 비록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으로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걸 3번에 걸쳐서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마지막 3번째는 거기다가 더 얹어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을 덧붙여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베드로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보면 이 베드로가 변화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동행했던 그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 예수 공동체 안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사람의 행동,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늘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남보다 항상 한 걸음 더 앞에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과 좀 차별된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사람. 늘 자기가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 소위 요즘 말하면 또 아주 오지랖도 넓은 그런 사람.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결과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실수도 많고 당연히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그 말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나서질 않아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또 잘못 얘기가
돼가지고 또 이게 틀린 얘기가 되면 이게 어쩌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함부로 나서질 않는데, 베드로는 그 입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얘기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 천국 열쇠까지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십자가 지십니까? 만류하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죠.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렇게 여기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한번 걸어오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갔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다가 바람을 무서워하다가 다시 물속에 빠집니다. 역시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만찬을 합니다.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수 있을 거야. 오늘 밤에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얘기를 꺼내요. 그때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질 않고 나섭니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죠.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오늘 밤에, 뭐 여러 날 뒤에도 아니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너는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데 또 나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서서 대답을 해요. 그 말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죽지도 않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죽지도 않았고 또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 그것도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참 잘했어요.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가면서 나 휘젓고 다녔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항상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알 만큼은 안다. 이게 바로 이런 신조를 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돋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다 안 좋았어요. 결과는 다 좋지 않았고 다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승승장구하면서 무리를 걸었지만 곧 물속에 빠졌잖아요. 절대로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아왔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나타난, 주님 앞에 선 이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라고 하는 중심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제는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나서서 정답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다 외치는 요한의 말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 앞에 선 베드로. 예전 같으면 그 다시 만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고백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지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절대로 반드시 꼭 이런 말이 더 이상 베드로의 말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만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나를 성도로 불러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열심을 보고 나의 충성을 보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사명을 주시고 세웠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역시 주님은 똑같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불러주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목사라, 나는 장로라, 나는 권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개 씨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주님께 묻기보다는 항상 내가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 실패만 맛본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 이런 모습, 그 모습 가지고 항상 예수님에게서 정답을 찾고 정답을 얻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